안녕하세요. 우리 다같이함배 앞에 있는 우리 사역자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입니다. 우리 주제처럼 이번 특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계속해서 기적의 은혜의 하나님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또 은혜를 많이 받아야겠죠. 은혜 받기 전에 간단하게 몸을 좀 푸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집에 거실에 앉아 계실 텐데 혹시 졸리신 분들 간단한 동작 따라 하시면서 잠을 좀 깨워보시고요.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찌뿌둥하시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동작이니까 같이 율동하시면서 마음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한번 주세요. 우리 함께 기뻐해. 쉬운 곡입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일어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뻐해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반대로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리 장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리 장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갑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반대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자,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반대로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리 장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자,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리 장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왼쪽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자, 다시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자, 좀 길어요. 세 번째 다시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자, 마지막입니다.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갈게요. 반대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에서와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눈빛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네, 함께 승리합시다. 네, 우리의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3대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우신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으로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멘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한 번 더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땅들아 많아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함께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우리 한 번 더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내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원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사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남김없이 올려드림으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모이게 하셨으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모일 수 없지만 각자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세대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세우신 최원준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어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간 이루어지는 이 축복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현장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유튜브와 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하나로 주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흔들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라 광고가 많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특별 새벽 부흥에 바로 가기를 클릭하신 후에 특세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스티커가 없고요,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나중에 동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이제 시니어나 어르신들께서는 순장님을 통해서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세 현장 예배를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날 예배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가족석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10가정씩 저희가 가족석을 운영하는데요, 이거는 정기령 목사님 휴대폰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가족석에 앉으신 분에게는 저희가 아침 밀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또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의 온라인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과 마찬가지로 집안을 특세 분위기로 꾸며주시면 꾸며주시고 사진을 특세 갤러리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함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은혜 나눔 게시판에 여러분의 받은 은혜 간증들을 다 올려주시면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주제로 브이로그와 또 웹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등 상품은 갤럭시 버즈 프로 그리고 에어팟 프로가 되고요. 2등은 스포츠 브랜드 신발 상품권 그리고 3등은 배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적이고 또 좋은 은혜의 나눔들이 또 영상과 만화로 함께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엔 월십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는 댓글로 열심히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댓글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간증과 또 예배에 대한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셔서 함께 예배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또 딸기 치즈케이크 할라치뇨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참여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세에 참여하여 찍은 인증샷, 설교 노트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는데 해시태그는 3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샵 더사랑의 교회, 샵 3대 특세, 샵 미라클 모닝 이렇게 3가지를 넣어서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경화면 인증샷입니다. 휴대폰 배경이나 컴퓨터 화면에 특세 그 배경화면을 보내드린 것들을 여러분 올리셔서 인증샷 남겨주시면 또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55분에는 저희가 특세 홈트로 시작됩니다. 육체적인 잠을 깨우시고 맑은 정신으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세 감사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생년월까지 쓰시고 끝에 특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인터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첫날 좀 바쁘지만 그래도 인터뷰를 좀 틈틈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 인터뷰는 특별히 현장에 계신 분 중에 현장 가족석을 신청한 가족 중에 한 가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한번 줌으로도 연결을 또 하는 날이 있을 텐데요. 오늘 현장에 계신 가정은 용인 지역의 박영철 집사님 가족인데 어디 계신가요? 한번 네네 여러 우리 가족이 함께 한번 우리 좀 집사님 가족 소개 자기 소개 좀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지역 부부 106 다락방과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영철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여기 옆에 김수현 집사이고요. 제 뒤에 이제 큰 아들 박홍주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이번에 둘째 아들 중학교 1학년 박홍명, 그리고 막내 박하선 초등학교 3학년 되겠습니다. 네,
자녀가 셋이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도 셋인데 너무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아주 자녀들이 같이 나오셨는데 특별히 가족석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함께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네, 코로나 이전에 이전에는 이제 현장에서 새벽 기도 드리는 게 당연했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 드리러 나오면서 새벽 공기 마시면서 현장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저희에게 주셨던 그 기대와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현장 예배를 신청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번 가족 석을 신청하게 된 것은 그동안 아이들이 부쩍 크면서 혼자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또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가족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변화를 기대하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장에 나오자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 반대 없었어요? 꼭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현장까지 가야 되냐 혹시 그런 반대 없었나요? 엄청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 와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네, 우리 집사님. 네, 처음에는 지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처럼 온라인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특세가 이제 가능해져서 그 사실만으로도 많이 기쁩니다. 그리고 와보니 목사님들도 많이 반겨주시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생생하게 말씀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저기 현장 가족 신청자들에게는 밀키트가 제공된다고 들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어떤 네,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하선이, 네. 기분이 어때요, 하선 양? 봤어요, 그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가을 특세 네. 제가 여기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열심히 뭔가 준비한 걸 찾고 있어요. 우리 아주 진지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이 밀키트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아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요. 참 감사해요.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드시기를 바래요. 이번 특세에 나오면서 또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박 집사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2년 동안 휴직 끝나고 복직하는 제 아내가 있는데 복직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 많이 못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는 빨리 코로나가 회복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쭉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렇게 교사로 복직을 하시는군요. 네. 네. 그래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 기회에는 또 지금 줌으로 참석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뭐 유튜브로 또 카카오 채널로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올라오시게 보니까 1,000명 가까운 유튜브를 신청하는데 보통 한 시청자의 지금 한 가족이 뭐 어떤 가족은 뭐 4-5분, 뭐 최소 2분 이상이 이렇게 신청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3,000명 뭐 이상이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득 채워서. 너무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안양제일교회인데 안양제일교회는 안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그리고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9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에 계시다가 또 두란노에서 편집장도 7년 하시고 하시다가
가셔서 거기서 완전 새바람을 일으키시는, 근데 저하고는 우리 복음 연합 운동을 함께 펼쳐가는 그러한 목사님이고 또 차세대에 아주 주목받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새벽에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작년 이맘때 여러분을 찾아와야 될 것을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미뤄져서 이제야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반갑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가 2년 전에 TGC라고 하는 모임에서 처음 뵙게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유명하신지 잘 아시겠지만 만나기 전에도 책을 통해서 참 이분 꼭 뵙고 싶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었는데 귀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사귐을 가지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는 우리 목사님보다 어리지만 그래서 늘 감사의 마음으로 목사님의 복음 설교, 열정적인 그 기도 목회, 그리고 교회 분립을 통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등등이 저를 비롯한 많은 귀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를 잠깐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양각색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주 앞에 이렇듯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까지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한 명 한 명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마음의 아픔과 모든 간구를 주님 아시오니 주의 방법으로 합당한 때에 놀랍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꼭 서로를 축복하고 좀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가족끼리 3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많은 특세하는 교회가 있지만 3대가 같이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특세하는 데는 많지 않을 텐데 이 시간에 곁에 계신 분, 부부 사이도 좋고 아니면 가족끼리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하면 됩니다. 요한 3서절로 축복할 거예요. 저를 따라서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윤호 목사님과의 만남이 참 귀하지만 저의 인생에서 가장 또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제외하고서는 역시 제 아내와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아내가 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저랑 함께 살게 될 때 저희 장모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장모님께서요,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이것저것 챙겨 주셨어요. 당신이 쓰시던 액세서리도 또 반지도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유독 저의 눈길을 끌었던 참 귀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저희 장모님이 쓰셨던 대학 노트 9권에 쓴 성경 필사 노트였습니다. 그 첫 번째 책
제 1권을 맨 앞부분 보면은 저희 장모님이 이제 성경을 쓰면서 이걸 왜 쓰는지,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어머니로서 좀 바라는 마음을 간단한 기도문을 이렇게 쓰셨어요. 나의 딸 미원에게 1991년 5월 1일 오후 9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마의 자필로 써서 미원이 결혼 선물로 주고 싶어 시작한다. 끝까지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는다. 이게 엄마로서의 어떤 사랑과 또 바람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쓰셨어요. 1년 7개월 13일 1년 7개월 13일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셨습니다. 다 쓴 다음에 이제 소감 또 기도문을 짤막하게 쓰셨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항상 저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1992년 12월 14일 오후 10시 10분에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꼭 우리 미원에게 합당한 배필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미원이가 평생토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에 즉각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5일 만에 45일이 되었던 1993년 1월 30일 저하고 제 아내가 저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커피숍 페닌슐라에서 만난 줄 믿습니다. 그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너무 좋아하게 돼서 5개월 만에 7월 1일 날 결혼했어요. 여러분, 저의 이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이제 또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보내야 될 우리 아들이나 따님을 두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아마 또 이게 성경 필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께서 또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잘 살지는 않으셨던 건 아니에요. 은과 금은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신앙,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아내에게 분명히 전 심어졌다고 믿습니다.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제 아내는요, 성경 필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은 뭐 수십 번 읽었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써본 지는 한 번도 써본 적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아주 극히 성경의 일부를 써봤지만은 그러나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늦게 믿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쓰시는 걸 전에 못 봤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셨고. 근데 제 아내는 말이죠, 제 아내는 어머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랑 결혼한 이후에도 늘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씁니다. 저는 딸만 둘이 있는데 딸을 위해서 저희 장모님이 저의 아내에게 해줬던 것처럼 제 아내도 저의 두 딸에게 주려고 성경 필사를 마쳤고 또 계속해서 써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믿는 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다, 집안 환경이 기독교 가정일 경우에는 그런 보고 듣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요, 유전된다기보다는 학습되는 겁니다. 즉 나의 엄마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게 되고, 아빠가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에 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남겨준 최고의 것, 제 아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쓰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 아내가 저희 장모님으로부터 배운 최고의 선물이라고 좀 믿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디모데를 보니까는 그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순결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로 이어지는 이 3대, 자신의 이르기까지, 디모데에 이르기까지 3대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혈연적인 어떤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 장모님이 저의 아내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3대 기도 특세하는 이 아침에 정말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있으시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재산, 또 내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초등학교 또 중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시간은 오후 3시쯤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예,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인의 이름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네요. 영어로 beautiful gate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참 굉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웅장하고 정말 굉장한 건물이었어요. 거기에 이름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붙여질 만큼 또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성전도 아름답고 문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더사랑의 교회 보니까 요 앞에 교차를 보니까는 불이 켜져 있는 더사랑의 교회가 참 멋지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좀 오래됐어요. 새로운 신도시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너무너무 멋진 건물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그 미문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걸하며 지낼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 굉장한 건물과 아름다운 문 앞에 있었던 한 초라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한 사람, 잘 안 어울리죠?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 그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그를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람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야말로 미러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성전, 으리으리한 성전, 돈도 많이 쌓아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 보물이 많았던 그 성전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하고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기도로 시작하죠.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건 참 소중한 기도의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도 그 쉬지 말고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 직전에 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아주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셔요?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다, 이 마음 생기면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들어가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 들지 않습니다.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기도는요, 인간은요 본래 기도하기 싫어하는 존재예요. 목사도 목사 됐지만 기도하기가 싫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월요일 날인데 좀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느라고 일찍 오느라고 그게 인간적으로는 싫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 가지 성령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령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가시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타나심. 그 나타나심이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치유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님 되심을 믿게 돼요. 그래서 아빠에게 나가서 말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침묵하며 기도하고 싶어져. 그게 성령 받은 친구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뭔가가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대표적인 그 당시 대학생들이 꼭 읽어야만 하는, 그래서 아는 체 해야만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책이 있었어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왔기 때문에 더 갖기를 원하는 욕망들이 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핍되면 불안해요. 그리고 열등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분명히 자기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죠. 여러분, 무엇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전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내가 다른 것이 없어도 나는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기도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기도가 있죠.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내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한 가지
모든 성경에 나타난 기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목사님들마다 이야기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유일한 팩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듣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으니까 평생에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나요? 여러분들 이 미러클 모닝 3대가 함께하는 특세 기간 중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에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잠시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분, 그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생기길 진심으로 바라요. 사도행전은요, 기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에요. 읽어보시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1편과 2편의 관계에 있는데, 특별히 모든 성경에 다 기도를 강조하지만 특별히 이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이요, 기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사도행전은 결국 그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과 여러 또 예수님의 가족 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은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첫 번째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8장을 보면 또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지만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 가운데서 이 고넬료가 소개되는 이유, 그것도 10장이라고 하는 긴 장을 통해서 그가 소개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10장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오순절 성령 충만함이 유대인들의 오순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의 오순절이에요. 고넬료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 다 불러들이잖아요. 그들은요 고넬료 덕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억지로 나올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또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옥토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오나르도 레이브닐이라고 하는 이 20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왜 교회에서 부흥이 지시되는가, 이 책에서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렸다.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필요합니다. 교회가 건물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건물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차세대의 신앙을 위해서는요, 정말 부모님들이 헌금해서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신앙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죠. 돈이 있으면 땅을 살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기도하면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사모해. 하나님 더 사랑의 교회가 묵상의 기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통성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흔들리고 하나님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땅을 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가식과 거짓된 이념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으로 높여지는 위대한 복음만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게 우리가 사모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행전 당시 성전에는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하지만 땅을 흔드는 기도는 없었어요. 기도의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고 이제 강도의 소굴로 변했을 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타락한 성전을 대신할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믿음의 기도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지만 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단어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추월과 초월이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추월, 운전하시는 분들은 추월이라는 것을 많이 하죠. 추월선도 있죠. 네, 1차선은 이제 빨리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추월하는 선호를 위해서 비워둔 것입니다. 추월은 이제 남들보다 빨리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치열한 경쟁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처지길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앞서가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우월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 추월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운전하다 보면요, 다른 차 내가 좀 추월하면 조금 괜히 기분이 으쓱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뭐 별거 아닌데 그 차를 추월했다고 하는 그 기분, 뒤에 가는 거 별로 원치 않죠. 근데 기도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앞서가게 해주십시오. 이 추월의 논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추월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앞서가는 추월의 논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무관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이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보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초월이라는 이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요, 누군가 나의 한 번 찌면 내가 반드시 한 번
그 사람에게 쳐야만 돼요. 그래야 속이 풀리죠. 지구는 못 살죠. 손해보고선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그런 논리를 초월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에서의 추월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초월의 기도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참 좋아하는 몇 가지 명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으며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기도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런 작은 문제 없어.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그런 큰 문제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요,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혹시 자막을 비춰줄 수 있습니까? 6절, 그다음에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 한번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자, 베드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하고 요한을 바라봤을 때는요, 뭔가 나올까를 기대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얘기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거지가 더 이상 베드로를 볼 이유가 없지요. 뭐로 봅니까? 한 푼 얻으려고 보는데 세상이 돈 때문에 너무 각박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부모가 좀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찾아온대요. 숭실대의 한 교수님이 그것도 연구했어요. 부모의 자산의 정도와 일주일에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 방문하는 횟수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도 있어요.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찾아오는 횟수가 많아져요. 좀 안타까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이런 아주 좀 재미난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했으니까요, 혹시 들으셔서 웃기지 않더라도 웃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박람회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박람회였어요. 근데 한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은 어떤 거였냐면 마치 우리가 돈을 넣고 어떤 커피라든지 아니면 음료를 뽑아 먹는 것처럼 돈을 넣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배우자를 입력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동건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럼 장동건 탁 누르면 며칠 후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할렐루야.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제품이 출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번 박람회 1등은 저기가 될 거야. 근데 2등을 했어요. 헐, 그럼 뭐 어떤 기계가 1등을 했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계는 뭐예요?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입력하면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1등한 기계는 배우자를 집어넣으면 돈으로 반납되는 기계였습니다. 이 유머를 듣고 웃으시는 분은 다 기혼자예요. 기혼자. 근데 이 유머가 얘기해 주는 게 돈이 얼마나 좋으면 처음에는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돈이 더 최고다, 이런 어떤 서글픈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거 한번 쭉 생각해 보면 뭐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통장에 얼마가 있고 또 내가 자동차가 뭐 있고 재산 목록도 있고 또 내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많은 여러 갖고 있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 그 모든 걸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더군요. 첫째, 복음은 내가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뭘까요? 예수면 충분하다. 복음은 예수예요. 그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로 나갑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은 분명히 내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양받고 그 이름만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전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이거 읽어보면요 없으며가 계속 반복돼요. 없다는 얘기 투성이에요. 그런데 결국 뭐라 얘기합니까?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충이 되어야 되고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아플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부자 됩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건강합니까? 예수 믿어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예수 믿어도 아플 수가 있어요. 옛날에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인데, 어떤 부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수술비가 없어서 좀 구제 신청한다. 근데 그분인 목사님이 그 당시 강남의 큰 교회에 부목사님이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교회가 왜 도와주지 안 도와주나? 근데 그 교회가 안 도와준 이유가 있었어요. 목사가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저렇게 병에 걸릴까? 그래서 안 도와줬대요. 이게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 믿어도 목사가 돼도 아플 수가 있어요. 연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의 행복에서 신앙의 사람도 연약할 수 있다. 신앙인은 그 존재에 있어서 불신앙인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신앙인은 죄와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인생의 문제는 미움받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미움을 이길 만한 사랑을 받지 못함에 있다. 인생의 문제는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의로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없는 거 바라보면요, 나에게 부족한 거 바라보면요,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미움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 놀라운 충만하신 사랑이 나에게 일할 때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충만하여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미움도 증오도 근심도 걱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다 휩쓸고 가서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만 충만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시간 벌써 돌아가신 지 12년 됐네요. CCC 총재를 역임하셨던 김준권 목사님, 이분은 한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은요, 백문일답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질문과 대답의 이 물음표를 만드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예요. 그 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100가지는 다 할 수 없고 그 가운데 한 6가지를 뽑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뭐뭐 합니까? 라고 보면 여러분은 대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한번 대답해 주셔요.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질문,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딸 둘이 있어요. 27, 23.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도 이제 제가 경험했던 문제, 또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모님들 기억하십시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대답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돈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지식도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백문일답 이 세상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임을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고 전하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8절에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을 비롯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요, 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 식으로 하면 제사를 드리러 간 것이죠. 그 당시로 생각하면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 안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장애인이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 없고도 못 들어갔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성전으로 이 문만 들어가기만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도 예배할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그저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다 그것이
자신의 본 모습이 되면 그 열망도 사라지고 그저 사람들이 주는 한 푼 두 푼에 만족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하고 요한을 만나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그들이 자기를 일으키네요. 자, 두 발이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내 발이 이제 멀쩡하게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처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집이 아니었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저는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셨더니 그 건강해진 몸으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달려간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는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특별히 10절을 보시면요,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본래란 말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셔요. 네. 그가 본래 성전 묘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본래란 말을 우리말에서, 나는 비슷한 말이 원래란 말도 있죠.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말 쓰죠. 원래 그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잠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난 전부터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본래, 원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언제부터 거기에서 구걸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 보면 이 사람은 40세쯤 됐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본래 장애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구걸했을까요? 잘 몰라요. 하지만 오랫동안 거기에서 구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저 사람은 본래 그냥 구걸하며 지내던 사람이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 장애를 갖고 있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본래 넌 그래. 이 본래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자기 한계성, 자기를 속박하는 것이 바로 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나 본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어떤 내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어쩌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본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이 원래와 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래와 원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여러분 그것이 뒤집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것 갖다가 요한복음은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은 본래, 원래 이런 것에 갇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만나면 다시 태어납니다. 근본이 달라져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자녀분들, 환생이란 말이 있죠. 환생은 근본은 변하지 않은 채 다른 인생을 여러 번 살아간다고 하는 타종교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환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생입니다. 중생은 근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족보를 바꾸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지니 본래, 원래란 말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예수가 찾아오면 우리는 근본이 바뀌고, 근본이 바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사람들은 본래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지만 그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자기 한계에 갇히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변하지 않을 것 없고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찬양하네요.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숭배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상 숭배가 인간의 모든 불행의 가장 근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도 두 번째 계명도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제자리를 잡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상한 병이 있어요. 자녀가 고3이 되면 예배 면제, 그런 이상한 병이 있어요. 학원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때로 생략할 수 있어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3대가 함께하는 특세는 무엇이 기적인가? 세상은 더욱더 출세와 다른 사람을 앞서가는 추월의 논리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이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을, 여러분들 예배를 제일 우선시하고 다른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006년 기독교계의 최고 베스트셀러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몽골 선교사로서 섬기실 때에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예배를 시작하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로 뛰어왔어요. 그 자매의 이름은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얼마 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셨어요. 원래는 듣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듣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 자매가 왜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땀 위로 뒤범벅되어서 달려왔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소가 없어진 거예요. 소를 찾아 이곳저곳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 소를 찾아 헤매던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을 깨닫고, 그 벌러르 자매가 소를 찾는 일을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소는 대단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찾아야죠. 계속 찾아가야죠. 예배 한 번쯤 스킵한다고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손은 잠시 내려두었어요. 너무 예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벌러르 자매의 믿음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소 좀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예배가 끝나자 예배당 문에서 밖에서 음매하면서 그 잃어버렸던 소가 제 발로 찾아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신앙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삶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아침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설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의 아침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기적의 아침,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분께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전부로 찾아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미러클 모닝, 이 새벽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자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들에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때, 그분을 소유할 때 그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첫날이어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기도 마무리 잘 하고 오늘 첫 득세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함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이 찬양을 좀 힘차게 같이 드리고, 그리고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같이 좀 찬양 드리죠. 우리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도록 합시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시작.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세상의 이념과 가치를 초월하는 능력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탐심과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운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첫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있는 이 모습,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모습,
주님,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 속에, 이 마음 속에 새겨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새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저들에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이 전부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그러한 은혜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를 소유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에 금과 은이 없어도 우리는 이 땅을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 앉으시고, 자,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가 찬양도 한 거 안 부르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이 두 주간 동안 우리 가정에, 내 삶에 꼭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짧은 시간이도 좋아.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 여러분 간절한 간구, 아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여러분의 소원, 꿈, 그 모든 것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